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여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밑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뭐냐는 거죠. 그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과 언약의 책은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뭐라고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에 대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보물이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나라? 순종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에덴, 기쁨, 행복을 따는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구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으면, 순종이 있으면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요. 그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저 하늘 먼 곳에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도 40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측이 있다는 말이 뭐냐?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왕자로 살다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셨을까? 그 광야에서 같이 해보실래요?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광야길을 걸었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떡으로 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니까, 결국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골한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떡의 힘에 의지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다. 내 능력으로 내가 기업을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아주 간단해요. 죽여야 되는 죄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첼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미지, 그죠? 그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오늘 그 성품을 닮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때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 기쁨, 에덴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 타락인 거예요. 타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 왔다. 이번 영어로 보니까 total depravity라고 되어 있는데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럼 왜 타락이, 그럼 이 전적인 타락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재앙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훼손, 손상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하고, 그죠? 이해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손을 펴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이게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됐다는, 이게 손상이에요. 이게 미움이 우리한테 원래 없었어요. 시기 질투 있었을까요? No,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죄의 정상들이 우리의 삶을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지배하고 우리가 지배받게 되었다. 그 속에 오늘 뭐가 있냐니까 바로 폭력성이 있는데, 그 폭력 중에서 살인하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러분, 형제 살인의 최초가 어디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갖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폭력성이 어디서 왔냐? 그게 인간의 타락,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전적인 타락, 그 타락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커피숍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브 좋았더라. 좋았는데 그 좋았던 곳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살인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 속에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그 이 폭력성이 오늘 어디에 가면 절정을 이루느냐? 라멕 아시죠?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뭐합니까? 자랑질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상처로 인해서 조그마한 스크래치 났는데 사람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타박상 조금 입었는데 소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게 보편화되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의 동쪽에 정착했던, 노 땅에 정착했던 가인의 계보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폭력성, 타락.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첼렘을 상실한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 폭력의 정점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더라. 살인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또 왜 언약의 책에다가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이게 시행세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살인은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행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행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나가라는 말은 레카라는 말인데, 야 이 멍텅구리야, 야 이 바보야,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했어. 지옥. 미련한 놈,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지옥. 살인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욕하거나 마음속으로 욕하거나 마음속으로 분노하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뭐다? 살인이다. 살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결국은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마음에서 난다고.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가정 못 지켜요. 마음 못 지키면 직장도 못 지키고, 마음 못 지키면 나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못 지켜.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폭력성은 어디서 왔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에도, 이 새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에도 뭐가 존재하더라? 살인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 믿으라. 그렇게 해도 그 주님이 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살인이 있었다니까요. 결국 그 피해자가 누구였냐?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그 나라 속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처형되어야 되는 죄가 있는데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형 제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아요. 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해서 생명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거?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각이 돼야 돼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막 손들고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싸우는 기독교인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은 죽이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를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반드시 죽일 것, 이 말은 무트입니다. 무트가 죽인다는 거거든요.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으니까 토부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 나라, 회복되어야 될 에덴, 그 에덴에는 뭐가요? 이런 죄는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쟁이라면, 너희들이 말씀을 이루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면 이런 거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죽여야 되구나, 이걸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죽이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과에 대해서 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더 지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죽여야 된다는 이쪽에만 자꾸 방점을 찍는다. 그런 데는 안 된다. 보세요. 12절에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아야 할 범죄, 이게 더 무게중심이라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 이 말은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일이 생겨서 된다 안 된다? 사람을 쳐 죽이는 이것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귀하고 존중하라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냐? 그럼 네 생명 내어놔야 된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단서 조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이는데 못생긴 사람 죽이라, 가난한 사람 적당하게 죽이라, 몸이 불편하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죽이라,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생명 없다. 장애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다. 같이 해보실래요? 생명은 그냥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에요.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내사, 안락사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생명은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자살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지면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되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죽였는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100명 정도 죽여야 된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그냥 죽였어요. 근데 한 100명 정도 죽일 거라고 일기장에 적어 놓은 거야. 누굴 죽여야 되느냐? 대상은 없어. 걸리는 대로 그냥. 이런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길가 가다가 나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형태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막 죽이고 막 아무렇게나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낙태, 그 다음에 안락사, 자살 포함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시작과 끝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낙태 문제 때문에 뭐 몇 주까지는 허용하고 몇 주까지는 허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생명은 주께 있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제사장 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가인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도 있지만 부지 중에 성경이 오살자라 그러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죽은 경우 생긴다. 어떻게 하느냐?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요즘 말로 치면 뭐 과시치사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인데, 신명기 1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이웃을 맞춰서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이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끼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쏙 빠져버렸네. 날아가가지고 옆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내가 뭐 나무 족구질을 하려고 그랬지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냐. 도피성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둔 곳으로 가라.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가면 목숨 피할 수 있다. 죽는 걸 피할 수 있다. 그 어디요? 도피성.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곳으로 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부러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도 살아요, 못 살아요? 공개 재판할 때도 바로 정리되잖아요. 그럼 보수자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 제단에 뿔 잡고 있었던 사람 기억나세요? 누군지? 요압 장군이잖아요. 자기 살라고 이리 와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필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잘 알지만 도피성이라는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도피성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내 자유가 박탈당하잖아요. 고깃밖에 없잖아. 제한당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그럼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지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지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피성 제도는요, 피는 피로 갚는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하는 곳이에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누가 죽고 자기가 죽고, 잘못해서 죽은 사람은 누가 죽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값으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오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게 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자 같은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한다. 다른 거는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죄인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할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방법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이 종교다운주의 시대 속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시도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천하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더라.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고요. 교회라는 게 뭐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하는 거지 완장 채워주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완장만 채워주면 완장질을 해. 희한해. 다른 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부인하는 어떤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알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요. 진짜 고맙습니다. 야, 나같이 걸레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셨단 말입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진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요. 한 시간 그냥 확 지나가. 듣든 말든 지나간다니까. 딴 생각하도 지나가고 집중해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잖아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중요한 범죄가 뭐냐? 부모에 대한 태도예요. 부모에 대한 태도라니까요. 무슨 도? 태도. 부모를 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때렸어. 구타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부모를 구타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뭐예요? 부모를 뭐예요? 저주했다. 저주란 말이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든 입으로 하는 거든 부모를 저주하고 구타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 죄다. 그 말은 죽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지 마라.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처럼 공경하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할 만큼 부모를 뭐 하라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지만 신명기 보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 받는다. 목숨도 오래 살고 복 받고 잘 된다. 뭐 하면? 그게 약속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기독교가 교회 종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내가 부모에게 잘해드리지 못해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인간됨의 첫 번째 자리가 뭐냐? 부모 공경이. 부모 공경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마스크 낀다고 아멘 안 하시면 제가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 구타하고 부모 저주하는 행위는 살인이다, 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예수쟁이냐? 잘 공경해라 그 말입니다. 너 예수쟁이냐? 예배 시간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부모한테 잘하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부모한테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같이 해보실래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솔직히 천국에서밖에 못 보니까. 있을 때, 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한 번이라도 전화할 수 있다면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제 인신매매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부모 저주하거나 구타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진짜 살인해서도 안 되고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납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유괴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거나 파는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인간은 다시 말해 인간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노예제도 있습니까?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 노예제도는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몇년 7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년 7년에 안 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건 누구요? 예, 자진해서 내가 종으로 내가 주인 사랑하고 존경해서 나는 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귀에 구멍 뚫은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조차도 언제 해방됩니까? 희년에 50년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에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거, 그게 뭐냐? 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형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이렇게 앞에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창조할 때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성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몰라.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랑 안 해? 왜 미워해? 왜 시기 질투해?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이상하게 속에서 분노가 자꾸 있는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시기가 나고 막 질투심이 나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제가 볼 때는 30일간 금식기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도자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자로서의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도자가 됐다네.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타락해버렸어. 죄를 지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뭐요? 하나님 형상이 있는 이 형상들이 바뀐 거예요. 악하게 사용됐다 이 말입니다. 악하게 이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는데 잘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내 마음대로 자연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쪽으로 지도자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재앙 중에 재앙은요 뭐냐?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왜 옵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왜 오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폭력성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생기게 된 질병이 바로 이 살인이라는, 살의라는 이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폭력성은요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와도 있다 없다? 있다. 박우선 권사님이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착해도 열받으면 미친다? 요거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다. 아무리 점잖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욱 하면요 무서운 사람 되네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으로 안 변하도록.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살아갈 때는요 내 속에도 그런 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요? 이 폭력성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다스리고 길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인다. 이런 말을, 단어를 없애. 그냥 단어를 없애야 돼. 이런 단어,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 단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는 가인이 가지고 있던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가인 증후군이 그대로 있어요. 천국에 와서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아마 이 문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아마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 살인이라는 것은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또 다른 인간들에게, 다른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는 시행세칙을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죽이는 데만 자꾸 이렇게 이 눈이 가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죽이면 뭐예요? 뭐.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집사님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 목숨 주고 맞바꾼 사람이야. 진짜 귀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가인이 죽였던 그 살해하는 마음, 이 증후군이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에 들어야 돼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다른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 폭력성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은요 어떻게 되냐니까
모세가 네 능력으로 되더냐 하니까 안 되던데요. 그럼 어떻게 할래 하니까 죄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그럼 네 내만 의지할래? 네. 그러면 좋았어. 요 지팡이를 가져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이 말은요, 이제는 내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만, 이 지팡이는 내가 양칠 때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모세는요, 앞에는 옛날에 사람을 쳐도 죽일 사람, 그 정도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결과라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말을 잡아다가 그 야생말을 갖다가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걸 갖다가 고삐를 묶어가지고 그 안장에서 막 미친 듯이 뛰다가 나중에는 말이 딱 서요. 그때까지 미쳐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이게 온유해진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니 가, 그러면 또 가고, 서, 그럼 서. 이게 이제 온유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루고 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죽이는 교회입니까? 빼앗는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이웃 돌아보고, 이웃 살아보고, 이웃 사랑하고, 적자생존이 아니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 아니고, 그런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폭력성, 가인 증후군하고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이 폭력성을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길들이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랑밖에 몰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가인이 했던 이 폭력성, 이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받는다? 위로받는다. 위로 누가 해줘?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사람 위로는 한순간에 끝나지만 주님 위로 한번 받아보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첼렘 형상이 우리 속에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 사전에 지운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인다는 이 말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루어가고 싶은 회복되어지는 에덴은요, 이런 단어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미워, 그런 말 지운다. 정오한다, 지운다. 시기한다, 지운다. 질투한다, 지운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납치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런 거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만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잘하려고 우리가 사실 노력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덜 됐다. 아직도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나를 훈련시키는 그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가 뭐예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신랑과 각시가 있으면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고, 성도들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백성들이 모이면 행복한 나라가 이게 샬롬의 나라예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 되는 나라가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사랑하는 부부도요, 생각이 달라요. 왜?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줬지 동일하게 로봇처럼 그렇게 심어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가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몇 번 용서해 줄까에 그게 물었더니 이런 것이 7번이 그러니까 77, 49, 490번인가 보다. 내가 491번째 저 죽인다.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도대체? 에? 그냥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면 사랑하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각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도가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창원발림교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창원발림교회 성도,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을 거듭해야 오늘 내 속에 이 끈끈하게 따라붙어 있는 폭력성, 이 죄성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던 것처럼 그 헬기왕성한 모세,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모세가 40년 광야길에서 네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되는데요. 그럼 내 능력 따라 나 한번 의지하며 살아볼래? 예. 그럼 신발 벗어? 예. 지팡이 들어? 예. 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과 인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잘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 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받아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